은혜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손 넓이만한 인생, 그런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유명한 그림인데 뭐가 보입니까? 여기 보면 시간을 의미하는 이 모래시계죠. 모래시계. 그런데 지금 모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유명한 것은 여기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time, 시간이란 뭔가를 철학적으로 또 의미 깊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유명한 겁니다. 중요한 건 배경입니다. 배경. 이 모래시계가 어디에 놓여져 있나요? 이 뒷배경이 뭐로 보입니까? 자세히 보면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바닥엔 물이 있습니다. 작가가 생각한 인생이란 뭔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시간 속에 한계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무지해요. 어둡습니다. 거기에 혼란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빛이 필요합니다. 작아나마 빛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빛이 여기에 역광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 해를 살았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한 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매우 바삐 움직이고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도대체 인생이 뭔가 질문을 던집니다. 4절에서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고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도대체 내가 언제 부름받아 갈 것인지,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 이걸 알려달라고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가장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나는가? 그런데요, 모든 인간이 끝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1년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깊이 생각을 하든 안 하든 10년 안에 죽는다고도 생각 안 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내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는 건 알아요. 그러나 빨리 간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나이가 50이든 80이든 90에 들어와 있든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런 거로 다윗이 지혜롭게 질문 던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좀 그걸 알면 좀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지혜롭게 살 텐데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계획표를 따라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 났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하는 것처럼,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끝이 언제입니까? 내 남은 날이 도대체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언제 갈는지, 내일 갈지, 내년 후반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그러나 한 번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인생의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그 답을 가지지 못한다 해도 인생의 중요한 지혜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5절 6절에 가면 인생이 무엇인가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중대한 깨달음을 가집니다. 내가 도대체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끝이 뭡니까? 고민하고 질문 던지고 생각하다 보니 인생이 뭔가, 인생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인생의 세 가지의 단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내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예요? 인생은 빠릅니다. 시간이 빨라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끝입니다. 엊그제 20대였는데 벌써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더란 말입니다. 인생은 빨라요. 그래서 이런 한시가 있습니다. 미각지당 춘초몽 계전오엽 이추성이라. 연못에 있는 봄풀이 꿈에서 깨기도 전에 계단 앞에 있는 오동동나무는 가을을 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봄이 온 듯 싶었는데 벌써 가을입니다. 인생이 빨라요. 빨리 지나가요. 욥기 9장 25절, 26절에 내 인생이 달리기 선수보다 빨리 지나가고 빠른 배처럼 먹이를 낚아채려고 빠르게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이 빠르다. 쏜살 같다. 인생의 빠름을 알고 사는 자예요. 인생은 빨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한 뼘. 그래서 손 넓이만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70을 살고 건강하면 80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신속하니 날아가요. 짧습니다. 짧아요. 인생은 짧아요. 빠를 뿐만 아니라 짧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네. 인생의 짧음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0대, 20대. 그런데 나도 보면 엊그제 10대, 20대 지냈어요. 엊그제 군대 생활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갑니다. 지나고 보면 눈 깜짝할 새에 짧게 지나가요.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헛되단 말입니다. 헛되다. 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은 빨라요. 그리고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무해요. 헛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빠르고 짧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6절에 나타난 삶의 모습은 세상에 소망을 둔 인생입니다.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결국 두 종류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씩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소망을 둔 인생에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 인생.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 그림자 인생이다. 그림자란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체에 따라다니는 하나의 부조적인 그런 존재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아무리 밟아도 실제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중심된 삶이란 그림자처럼 진정한 생명력은 없는, 진정한 가치가 상실된, 진정한 실존이 없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추구해요. 세상적인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추구해 봅니다만 다 바람 잡는 것처럼 그림자란 말입니다. 실체에 접근이 안 돼요. 모든 존재와 시간의 실체는 그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인생이란 그림자 인생에 불과해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헛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헛된 일에 분요하다. 분요란 말은 바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쁜지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너무도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일들에 시간 다 낭비하고 살아요. 인간이 가장 많이 낭비하는 시간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사소한 인간관계에 감정이 상해서 그것 때문에 절제하거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고 싸우고 분노하고 복수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다 시간 낭비하는 거, 인생을 낭비해요. 빠르고 짧은 그 인생을 쓸데없는 것들로 시간 낭비해요. 인간이란 나 자신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 못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컨트롤 못합니다.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물론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또 그걸 또 뭐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어떤 일에 시간들을 많이 썼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헛된 일에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하면서 살아요. 시간 낭비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세 번째, 재물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돈 좋아요. 특별히 세상이 중심된 삶, 돈이 우상입니다. 우린 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해야죠. 건강과 기회를 주시는 대로 재물을 쌓고 살아야죠. 그런데 재물 쌓기에 골몰한 인생은 이 자체가 지금 우상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교회 섬기는 것도 재물 쌓기에 골몰해요. 그런데 이것도 허무해요. 여러분, 진정한 내 소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많이 갖고 있어요? 땅이 커요? 뭐 집 여러 채 있습니까? 뭐 전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은행에 잔고가 많든 부동산이 많든 아직은 내 거 아닙니다. 누가 쓸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쁘게 쓴 것만이 내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산해 주실 겁니다. 아무리 재물이 소중해도 재물 쌓기에 골몰하며 세상 중심으로 살면 이것도 헛돼요. 누가 취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어떤 그림이죠? 뭐가 보여요?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화장을 해요. 그런데 좀 더 멀리서 보시면 해골바가지입니다. 해골바가지. 해골이 보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알렌 길버트의 All is vanity. 모든 것은 헛되다. 잘 표현했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고 건강하고 젊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헛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끝은 해골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이 중심된 삶. 그 삶이란 헛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hope, 소망이란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축복된 것으로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하는 기대감, 욕구, 그러한 믿음이 곧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손에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장래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전망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게 될 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도 소망입니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내리워 주실 때 우리의 삶엔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소망입니다. 한 해가 끝나갑니다. 이렇듯 언젠가 우리 인생도 끝날 겁니다. 명예가 아무리 소중하고 권세가 귀하고 돈이 귀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누가 취할지 몰라요. 권세라고 하는 것도 평생 영원히 가는 것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한 해를 끝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았나? 내 소망이 하나님께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헤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다가온 새해를 향해 소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란 달성하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 소망이란 의지의 향상이며 은총으로 가능해지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 인간은 영생을 기대하고 또 영생을 얻을 길을 바라게 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게 된다. 소망은 신앙으로부터 유래하고 또 신앙으로부터 소망의 목적을 이룬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소망은 하나님이 인생의 3대 인식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가? self identity,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존재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뭔가? purpose of life, 목적인식이고요. 왜 사는가 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life beyond death,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말입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끝은 뭔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인생의 가장 실존적인 궁극적인 물음입니다. 내가 누구고? 나는 왜 살고? 내 끝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란 이 세 가지 인생의 궁극적이고 실존적인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 재능,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빠르고 짧은 인생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올 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50대, 80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전 3, 4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린아이들이 가는 것도 많이 장례식 해봤고요. 10대, 20대 장례식도 치러봤고요. 30대 장례식도 봤어요. 물론 80대, 90대 장례식도 했습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한 해 마지막을 지내면서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노벨상의 작품입니다.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 이 작품을 통해 해밍웨이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온 많은 작품 가운데 인생이 무엇인가?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인생의 고독의 문제를,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간결하게 깊게 묘사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공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그는 평생 낚시질을 하던 어부입니다. 그때도 바다에 나가 여러 날 동안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던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의 큰 고기를 낚습니다. 그 큰 물고기하고 사흘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큰 고기를 잡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싣고 돌아옵니다. 끌고 돌아오는 길에 주변의 고기들이 그 큰 고기를 다 갉아먹습니다. 마지막 돌아와 보니 그 큰 고기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길, 한 해의 마지막이 있음같이 언젠가 끝내야 할 이 인생, 우리도 이 할아버지처럼 앙상한 뼈다귀만 남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렸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 소망이 두지 않는 그런 땀 흘림, 피 흘림이라면 뼈다귀만 앙상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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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런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손 넘을 만한 인생을 삽니다. 인생은 빨라요. 짧습니다. 그러기에 허무함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림자를 쫓습니다. 헛된 일에 분요합니다. 재물 쌓기에 끌려가다가 쓰지도 못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 내가 누구인가? 왜 사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다가 언제 부르시든지 마지막 부르실 때에 감사합니다. 잘 놀다 갑니다. 기꺼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짧아요. 손 넓이만 합니다. 한 해 마지막이 있음같이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새 소망 가운데 맞이하여 소망의 하나님과 더불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된 인생 펼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인생 살다가 빠른 인생, 쏜살같이 날아가는 시간 속에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이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기에 언제 부르시든지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